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열처녀 비유.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인가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천국에 대한 비유죠. 사실 천국은 어떤 뜻이냐?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천국과 하늘의 왕국 요를 구별한 그 영상이 있는 것처럼 천국하면 이렇게 이제 장소적인 개념이 떠오르지만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하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예, 열처녀는 누구인가? 열처녀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열처녀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견해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슬기 있는 처녀는 신자고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 견해는요, 슬기 있는 처녀는 구원받은 신자고 여기 미련한 처녀는 구원을 받지 못한 신자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감점 칭의로는 바로 이 미련한 처녀를 구원 탈락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통적 칭의로는 이제 구원받은 자는 구원 탈락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한 처녀는 처음부터 거짓 신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쓴 책에 이게 중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특별한 견해가 있는데요. 정동수 목사께서는 요 열처녀 비유는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것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교회로 보면은 구원 탈락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를 구원 탈락으로 보는 것은 세간점 칭의론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 탈락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유대인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모두 다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류죠. 그럼 워킹 바이블의 견해는 바로 뭐냐면 모두 다 구원받은 신자라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사실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부르는데 틀린 것이 비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국 열국들을 다 소환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이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별하듯이 구별해서 심판한다는 것이지, 그거는 하나의 그 설명으로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이 비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봐서 뭐냐, 만국에 대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세상 열국 만국 이방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은 교회에 대한 것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고요.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라고 부르는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이방들 열국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첫 번째, 슬기 있는 자는 신자고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라는 견해가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를 성경으로 QST 하겠습니다. 미련한 처녀가 불신자가 아닌 우리 근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나 미련한 처녀 모두 다 처녀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10명이 모두 다 처녀라고 불려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처녀도 처녀라고 부르고요, 미련한 처녀도 처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처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가 있어요? 미련한 자녀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녀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도 동일한 자녀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학생도 있고 미련한 학생도 있다는 거죠. 미련한 학생은 뒷문으로 들어온 게 잘못된 학생이 아니에요. 모두 다 정식 입학한 학생이죠. 모두 다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 신자나 주의 종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 가운데도 슬기 있는 신자가 있어요. 또 미련한 신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죠. 슬기 있는 주의 종이 있고 미련한 주의 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다라는 주장과 관련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번 코리안 센스, 2번 크리스천 센스, 3번 우먼 센스, 4번 넌센스. 혹시 2번을 선택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크리스천 센스라는 말은 없습니다. 넌센스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가 불신자가 아닌 근거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두 10처녀 모두 미련한 처녀도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명의 모든 10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신랑은 재림의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신랑은 재림의 주님을 가리켜요. 초림 때는 주님의 주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러니까 이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초림 구속의 주님을 이미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전제되어 있죠. 그럼 불신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불신자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재림의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림의 주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재림의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 적절한 말이 있죠. 뭐냐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신자는 십자가의 구속도 믿지 않고 재림의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적어도 미련한 처녀라고 불러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처녀도 신랑을 이제 불린 적이 없죠. 미련한 자는 또 처녀로 이렇게 불리우지 않습니까? 또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슬기 있는 처녀도 신랑을 맞으러 나왔고 미련한 처녀도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이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이제 잘못된 생각, 미련한 처녀를 자꾸만 불신자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다라는 주장과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리안 센스, 크리스천 센스, 우먼 센스, 넌센스.
아무리 우먼 센스 잡지가 좋아도요, 이게 아닙니다. 예, 코리안 센스, 코리안 타임이 있으니까 코리안 센스도 있겠지 생각하는 것 잘못됐습니다. 넌센스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 미련한 처녀가 불신자가 아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 열 처녀 모두 맞으러 나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요, 열 처녀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열 처녀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누구의 소리입니까?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천사장의 소리지 다른 누구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 처녀 모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사장이 미련한 처녀가 불신자인데 실수를 해가지고요,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실수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도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전한 천사장에 호령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다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예. 코리안 센스, 크리스천 센스, 우먼 센스, 넌센스. 예, 4번 넌센스예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 미련한 처녀도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미련한 처녀가 불신자가 아니라는 네 번째 증거입니다. 여기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 모두 무엇을 가졌습니까? 등을 가졌어요. 예, 칠개에 있는 처녀는 등을 들고 있었는데 미련한 처녀는 등이 없었다고 하면 이제 상당한 근거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3절을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처녀도 등을 가졌죠. 3절. 또 그럼 슬기 있는 처녀 물론 또 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릇에 기름을 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덧붙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등이 바로 무엇입니까? 잠언 20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은 사람의 영혼 그랬는데 사실 킹제임스 성경은 다 무엇이냐면 The Spirit이에요. 사람의 영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사람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스피릿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여기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는데 사실 여호와의 등불보다는 여호와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예, 등불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캔들 오브 더 로드거든요. 여호와의 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자의 관계 사람의 영과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번역한 여호와의 등과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사람의 영은 마치 무엇과도 하드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등을 채우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등불에 기름이 있어야 이렇게 빛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등에 대한 것은 사람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가 모두 등을 가졌습니다. 동일하잖아요. 이 등은 무엇이냐면 영이 살았다는 거, 영을 가졌고 영이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처녀를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코리안 센스, 크리스천 센스, 우먼 센스, 넌센스. 예, 넌센스입니다. 확실하죠? 예, 미련한 처녀가 불신자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5번째 근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등에 대해서 하드웨어인 등에 대해서 네 번째 했습니다. 그럼 등에 있어야 될 소프트웨어가 기름이잖아요. 그럼 기름은 가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불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담아 가졌습니다. 그러면 보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불신자라고 이렇게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라고 간주할 수 있죠.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가지지 않았는데 왜 또 그럼 불신자일 텐데 불신자라는 것이 왜 오류인가라는
그런 이제 오리무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가리키는 말이 1번 하나를 알면 둘을 안다. 2번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예, 정반대의 뜻이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뉘앙스를 보니까 2번이라 말이에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를 경우에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죠. 요것을 가지고 전부를 판단해 버리면 오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를 알 뿐만 아니라 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서치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말합니다.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기름이 없다는 의미일까요? nothing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면 등불이 꺼져간다고 하는 것은 기름이 전혀 없다, nothing이라는 의미냐 말이죠. sure일까요? never일까요? 여기 표시해놨잖아요. never라는 거예요. 왜 등불이 꺼져갈지라도 아주 소량의 기름이 있으니까 불이 붙여 있었고 적었기 때문에 꺼져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3절은 그럼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 3절과 8절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3절은 말은 무엇이냐면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관점이냐면 충분의 양의 관점에서 충분한 양의 기름이 없었다라는 것, 그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8절은 바로 무엇이냐면 등불이 꺼져간다. 정확한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싹 리서치해주고 있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간다. 그러니까 기름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아주 약간의 기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있는데 그래서 꺼져가는 상황을 여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가 관계있습니다. 1번 이런 약간의 기름이 있다는 것은 much입니까? much가 아니죠. 2번 a little이 있고요. 3번 little이 있어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비슷한 뜻인데 a little은 바로 뭐냐면 아주 조금 있다라는 뜻인데 이제 조금이지만 있다는 뜻이고요. 3번은 아주 거의 없다는 뜻이죠. 조금 있는데 없다는 것에도 강조점을 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리틀로 볼 수도 있고 리틀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바로 뭐냐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말하면서 기름이 전혀 nothing이 아니라 있었는데 아주 조금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가 모두 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기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미련한 처녀도 기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코리안 센스, 크리스천 센스, 우먼 센스, 넌센스. 4번 넌센스죠. 계속 이 넌센스가 나와. 이런 많은 넌센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다 말하는 것은요,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영은 등이라고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그러면은 불신자의 영은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는 어떠한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믿지 않을 때 그때 너희를 살렸다. 그때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보게 되면 죽었던이라는 말이 who were dead예요. 죽었던 이미 과거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지금 이제 살아있는 에베소 성도들로서 이 서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말합니까?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죽었다는 말이 무엇이 죽었다는 뜻일까요? 1번 몸이 죽었다.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몸이 죽었다. 2번 혼이 죽었다. 3번 영이 죽었다. 어느 것일까요? 여기 3번이죠. 영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영이 죽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셨다는 것은 마지막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그 영이 살았음을 거듭난 것.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영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게 될 때 어떻게 예배하냐면 영 안에서 그랬어요. 영 안에서 in the spirit, 진리 안에서 in the truth에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전에는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이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그런 뜻이에요. 죽었다가. 이전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죽었냐면 영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믿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그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거듭남이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가 교제잖아요. 예배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불신자의 영은 영이 죽었는데 여기 미련한 처녀는 미련하지만 처녀라고 불렸을 뿐만 아니라 등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의 영이에요. 이게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처녀를 갖다가 불신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사실이죠. 이게 잘못된 관념이에요. 그냥 얼뜻 생각해 보면 미련하기 때문에 불신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국에 대한 비유는 다 누구에 대한 교회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항상 두 종류가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좋은 것은 신자고 나쁜 것은 미련한 처녀처럼 나쁜 것은 불신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스스로 속이지 말고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처녀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처녀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첫 번째 대표적인 견해가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첫째,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공통점이 있었죠. 모두 다 처녀라고 불리는데 처녀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항상 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예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왜 이제 미련한 처녀를 갖다가 불신자다라고 말하냐면 이게 무천년설의 영향이에요. 항상 무천년설은 지혜로운 처녀가 좋은 거잖아요. 신랑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자로 보고 이제 미련한 처녀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불신자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또 관점이 있는데 성경의 주요 관점을 무엇으로만 제한하면 구원으로만 제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시작이지 모든 것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의 중요 관점을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신자 세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 우리가 이전에 이방인이었고 예수님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가 무엇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있죠. 우리가 어떤 길을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너희 슬기 있는 처녀가 되라는 것이고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슬기 있는 처녀가 되고 외적으로는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또 다른 5달란트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사실이죠. 신앙의 시작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념, 어떤 관념은 정반대가 되냐면 신자가 죽으면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렇게 죽게 되면은 소천하게 될 때, 별세하게 될 때, 천국에 갔어,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관념은 바로 뭐냐면 신앙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자는 다 천국에 간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카스는 책에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책은 말하면 구원이란 무엇이고 천국이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상에도 이것을 많이 올렸습니다. 워킹 바이블 치고 천국 뭐 이렇게 막 칭의론 치면은 여러 가지 영상들이 쭉 나올 것이고 재생 목록을 또 참조해도 될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없는 것이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라는 견해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비록 밀어냈을지라도 누구냐면 신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의 목표도 없고 신앙의 목표를 따라 나가지 않은 신자가 미련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서 내가 어떤 이제 위치에 있는지, 내가 정말 슬기 있는 처녀로서 살고 있는지 미련한 처녀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참된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당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하던 이제인 사소서. 나의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맘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상고하고 주의 뜻을 새기고 오늘도 나 자신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 흔히 미련한 처녀를 불신자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라고 그렇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다 슬기로운 처녀고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미련한 처녀라고 생각하게 될 때 나태함에 빠지고 스스로 오늘도 자신의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교만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왜 미련한 처녀가 불신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인지, 미련할지라도 구원받은 신자인지를 살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하고 연구하고 큐티해서 그냥 내 인간의 관념, 정통적인 관념 안에 그냥 잘못된 오류를 갖고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오늘도 나 자신을 저복종시키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자의 위치로 나가게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오늘도 아름답고 오늘도 존귀하신 사랑스러운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이신 걸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게 하시고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가 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사람, 정결함, 주님을 사모함과 충성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